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대적의 심판 모습을 재조명해 주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17장 1절로 20장 15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림이 대적들. 대적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모습. 이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 이게 큰 두 가지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심판으로 흘러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계속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시고 책을 펼치십니다. 그럴 때 7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죠. 이게 전체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구조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끝나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이렇게. 이것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 당시에 환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을. 그죠? 이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지금 너희가 처한 그 현실, 답답한 현실, 고통받는 현실, 또 싸우고 있는 현실 안에서 그게 그들에게는 약속이 되는 거죠. 약속. 근데 되어질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처음에 계시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좀 설왕설래하죠. 근데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조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게 세 부분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권세, 마지막 주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해 주는데 주님께서 이런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두루마리 인을 떼실 수 있는 영광과 권능을 가지시고 책을 펼치시는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시고 이제 권세로 심판,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권세를 행하시죠. 이게 왕으로서, 그렇죠? 하늘의 왕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통치하는 모습.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모습.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우리 알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원래 뜻하시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이루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적이죠. 그것을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신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당시에 환란받고 있는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이건 지상교회입니다. 자, 지상교회 현실은 좀 답답하죠.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환란받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지금 이 장면을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현실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목적이고 또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권세를 바로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까지 이게 쭉 왔는데 지금 저희는 어디를 보냐면 7 대접 재앙을 쏟으시는 모습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접을 차근차근 쏟아내시는데 현재 내용은 뭐냐면은 대접 재앙을 다 표현을 했어요. 이미 보여줬는데 그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모습만을 심판하시는 대상과 그 모습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재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대접은 다 보여줬는데 7제까지 다시 한번 초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적과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시냐 그 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내용이 바로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적을 멸망시키느냐? 그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차근차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음녀입니다. 큰 음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걸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냐면은 마귀. 지난 시간 제목이 마귀 멸망이었죠. 네. 마귀 심판입니다. 이렇게 지금 쭉 흘러가고 있죠. 음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는 주범이죠. 그렇죠? 온 세상을 미혹해서 사망으로 인도했던 그 주범이 마귀잖아요. 그 마귀의 쉽게 말하면 마귀와 함께 그 일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그 안에서 사람들 그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그 타락했던 음녀.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도성을 대적하는 강대한 바벨론 성. 이것들이 사실 뭐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다 같은 내용인데 초점을 지금 여기다 맞추고 여기다 맞추고 여기다 맞추고 전부 다 대적의 심판이에요. 초점이 지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쟁, 또 여기에 나오는 전쟁, 이게 다 모양은 다르게 나와 있지만 다 같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마귀 심판은 무슨 전쟁이었죠? 곡과 마곡. 짐승 거짓선지자는 백마탄자. 백마탄자의 군대와 다른 군대, 짐승 군대,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같은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안에도 전쟁이 있어요, 같이. 이런 전쟁들이 계속 앞에 보면 뭐 아마겟돈 전쟁 그 나오죠, 아마겟돈. 6째 대접 재앙 끝나고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 그다음에 백마탄자를 통한 전쟁의 모습, 최종적인 곡과 마곡의 전쟁 모습. 이게 뭐 모양은 다르게 표현됐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같은 전쟁을 지금 계속 반복했어. 같은 심판을 계속 대상을 바꿔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여줬으니까 마지막 오늘이 바로 이제 최종이에요. 최종.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리즈가 마감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 끝나면 이제 이제 새로운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은 여기 나왔죠? 예, 죽은 자들 심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디 앞에서 심판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크고 흰 보좌. 그렇죠? 저희는 보좌라고 하겠습니다. 보좌.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가 심판을 당하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더불어 누가 심판하면 사망과 음부 라고 했는데 사망과 음부나 지옥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꾀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가장 최종적인 원수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까지도 멸망당하는 모습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보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 그 앞에 어떤 자들이 그냥 있죠? 이 마귀 심판에서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잠깐 삽입되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삽입되는 구절. 요한계시록에서 삽입되는 구절이 중요하다. 왜냐면 마귀가 첫째는 결박을 당한다고 나왔고 20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마귀가 천년간 결박당하죠. 그리고 마귀가 최종적으로 불모에 던져지죠. 마귀 심판이 남아요. 이게 이제 멸망인데 이 사이에 뭐가 들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바로 산자들이 천년 왕노릇한다 하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분명히 지금 그 흐름은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천년 동안 마귀는 결박당해 있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천년간 산자들이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뺐지만 여기도 하나 장면이 들어가 있죠. 여기 음녀와 짐승 거짓 선지자 심판 그 사이에 누가 들었냐면 그 어린 양의 그 순결한 아내들. 음녀는 타락한 아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 양의 그 아내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가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산자들하고 찬송하는 어린 양의 아내들하고 순결한 아내들하고 그다음에 산자들, 첫째 부활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모습. 그 사이에 지금 전부 다 심판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아까 항상 말했잖아요. 두 가지 그림을 항상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죠? 지금 환난받고 고난받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지상교회, 당시 교회들에게는 지금 너희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너희는 바로 산자고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말이 뒤에 22장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어린 양의 순결한 아내로 단장해 가고 있는 자다. 영원한 찬송을 부를 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 원수들은 다 심판받는다. 그 최종적인 존재가 누구냐? 이제 죽은 자들이죠. 여기는 산 자들이고 여기는 바로 죽은 자들. 이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도 있고 저는 설을 다 뺐습니다. 사실은 전부 떼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흐름 따라서 그냥 그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자고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의 부분은 지금 자세히 못 다뤘어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자,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참회. 자, 천년이 참회 됐습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결박이 됐었는데 천년간 결박이 됐었죠.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찼어요. 차서 사탄이 그 옥에서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나죠. 최종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스겔에서 38장 39장에 나온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렇게 평안히 거하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곡과 마곡이에요.
이해되시죠? 곡은 왕이고 마곡은 하나의 그 나라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하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내용이 그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으로 들어가면 38, 30장을 지나서 40장이면 자,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등장해요. 보여줘요. 근데 계시록 똑같아요. 계시록도 마지막 최종 대적들이 우리가 산자들 또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싹 멸망시키고 이제 여기를 끝나면 21장 여기 21장부터 1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가 22장 5절까지. 여기에는 주의 나라,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회복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땅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내용과 구조가 어떻게 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서, 여기 주의 나라, 뭐 주의 영광, 권세 나라는 다니엘서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가진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세상 나라를 모두 멸하시고 주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다니엘서 내용인데 그때 나온 표현이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순서도 안 바뀌고. 그래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적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지금 그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고 이제 주의 영원한 나라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세세토록 계신 이 앞에 나가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그 장면과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 계시록 이 내용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최종 대적들이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결국 그 이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도 이미 있었고 마귀가 이제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사망도 역시 심판받는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여기는 이제 크게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한 세 부분, 네 부분. 크게 보면 그냥 세 부분이라고 하겠네요. 자, 대적 심판 과정인데 죽은 자들 심판. 자, 죽은 자들 심판하는 내용인데 크게 보면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먼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여집니다. 지금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 앉으신 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게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이 부분이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망. 그렇죠?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 역시 심판이죠.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 이렇게 모습이라고 썼습니다.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모습을. 이게 14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못한 자. 이건 전부 다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게 15절. 내용으로 보면 뭐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지금 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크고 흰 보좌, 우리가 보통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요한이. 그런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좌는 어떤 통치의 상징이죠. 어떤 왕이 있으면 왕이 앉는 그 의자가 있잖아요. 보좌.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보좌인데 이 보좌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뭐 많이 나와 있죠. 이게 가장
그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 7장. 거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앉아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와 완전히 흡사해요, 이게. 한번 거기를 보겠습니다. 7장 9절. 다니엘서. 지금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 넷째 짐승, 크고 무서운 짐승, 그죠? 그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자,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여기 왕자라고 있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여기 희기가 눈 같다고 나와 있죠. 희다는 거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양털도 역시 희죠. 예.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이거는 이제 불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타오르는 불. 뭐냐, 심판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역시 불이 나오죠. 전부 다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셨던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도 나오죠. 네. 보좌가 나오고 그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흰 어떤 그 옷, 머리털까지 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 심판의 어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책들이 펴 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이 보좌에 대한 내용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보좌라는 것은 심판, 통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황제가 모든 영광을 가지고 사실 통치하고 있었죠. 하지만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열어서 본다고 하잖아요. 눈을 열어서 본다. 이 땅에서 땅의 눈으로만 쳐다보면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지, 누가 다스리는지를 당시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보니까 땅과 하늘,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땅, 하늘, 그것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간다, 이렇게 해석된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영광과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그 앞에서 있을 수 없다. 어떤 그러한 영광의 모습, 권능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거룩하신 분이냐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땅과 하늘은요, 이 땅에 있는 땅과 하늘은 사실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죄로 오염된 땅과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비하면 사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과 하늘, 이 하늘은 우리가 첫 하늘, 첫 땅, 그렇죠? 첫 하늘과 첫 땅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걸맞는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을 지으신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온갖 어둠, 공허, 혼돈, 흑암, 이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혼돈과 깊음, 이런 거 나오죠. 그것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나와요. 20장 15절 뒤에 21장 나오죠. 그 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옛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그 처음 하늘과 첫 땅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더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이미 앞에 그 있었던 걸 지칭할 때 옛날 그 지은 땅.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 말했죠. 주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1장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옛 예루살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준비해가지고 내려오십니다. 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절, 5절,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은 뭐예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들. 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죠? 5절에 보시면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뜻을 향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렇게 고통도 많고 갈등도 많고 혼돈도 많고 네. 다툼도 많은 거죠. 네. 자, 이제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서 있죠. 죽은 자들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등장하는 죽은 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이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포함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나중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그 다시 생명의 부활, 뭐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누가 초점입니까? 대적들의 심판이 초점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맞춰졌기 때문에 산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의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그리고 산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사실 심판이 없어요. 네.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그 누구냐면 이런 자들이에요. 살아나지 못한 자. 이게 산 자들은 성경에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죠. lived again 이렇게 해가지고 자 살았죠. 다시 살았어요. 이게 되시죠? 근데 죽은 자들은 이게 이제 여기다 낫을 내야겠죠. lived not again. 그러니까 살지 못한 자들. 살지 못한. 처음에 모든 자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나머지 죽은 자들. 천년 왕노를 할 때 나온 표현 1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산자들하고. 그러니까 더 나머지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 살지 못하고 다시 살지 못하고 나머지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 우리는 첫째 부활한 자들이잖아요. 이미 살아났잖아요. 다시. 그렇죠? 살아났는데 그 살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죠. 자,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 그러니까 책들. 그 다음에 여기는 책이에요. 여기는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생명책이라고. 근데 이들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요. 이 책들은 다니엘서도 나와 있듯 심판에 대한 책이에요. 그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냐? 자기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자기들이 한 행위대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아요, 다. 그래서 당연히 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나 또는 양심의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알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생명책은 지금 설명은 자세히 안 되어 있지만 생명책이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 따라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그럼 여기 이 생명, 다시 살아난 자들은 행위대로가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는 아니잖아요. 행위대로 아니에요. 뭐 행위대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이 씻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 지금 계시록에 보면 대부분의 복 있는 자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도 옷을 깨끗이 단장해야 되고, 그렇죠? 또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보면 다 심판받아 되죠.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은 존재라는 차이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심판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없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을 얼마나 우리를 면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또 13절에 다시 한번 설명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바다, 사망, 음부 다 같은 개념을 반복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바다가 어딥니까? 바다 보면 공포스럽잖아요. 그 깊은 물결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를 표현할 때 아주 어둡고 악의 소굴, 심판 이런 것으로 바다를 표현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온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이 다 나와요. 누구나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제 마지막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렇죠. 사망은 뭡니까? 죄와 사망 하잖아요. 자,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최종적인 결과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향해 달려가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올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마지막 원수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25절부터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딱 굴복시킬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멸망받아야 할 원수가 바로 누구냐면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걸까요?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네, 사망을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주의 나라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첫째, 여기 없는 곳이 있어요. 밤이 없어요. 또 뭐가 없죠? 밤이 없고 바다. 네, 바다가 없다고 나오죠. 바다. 아까 악의 소굴, 어둠. 그리고 또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나라? 아유,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내 뜻을 이루어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메시아를 전부 다 찾았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내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너희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내 나라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목적은 다양해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영생이죠. 영생.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생명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뭐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행위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모든 죄가 요구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으신 외에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왜 기쁜 소식이냐, 이게 무엇 때문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복음이냐?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심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누구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식이에요. 예. 근데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과 뭐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냥 주셨어요. 그냥.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값없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선물로 값없이 주셨어요. 이렇게 큰 복음인데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못 들어요. 네. 자,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볼까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고 했는데, 영원한 왕노릇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17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성도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진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곧 이기는 자들이고 생명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자, 21장 6, 바로 뒤에네요. 21장 6절. 자, 지금 새하늘과 새 땅 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말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영원한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었어요. 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세요. 그런 자는 어떨까요? 이기는 자예요. 그렇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값없이. 22장 17절 여기 볼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면은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뭐가 등장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 은혜가 바로 거저예요. 공짜로, 선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뜻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이루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가 뭘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승리.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가? 깨끗이 빠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자.
왜? 은혜로 되니까, 갑옷이 되니까. 다른 게 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지키고 간직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이런 자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자, 마지막 22장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던 저희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한 때부터 부르시고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지키고 간직하고 세상에 자기를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